주간은 잘 지냈나요?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시험이 끝나가지고 여기가 꽉 찬 건가? 아주 이제 여기 꽉꽉 차가지고 또 이제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면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번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그 삶 살아봤나요? 쉽지 않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린 애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땐 그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도 불안하고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여기 안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복음의 초청을 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초청 가운데서 참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이 또 보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가끔 가다가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택함 받은 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삶을 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창세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손해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목사님이 모르니까 또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더 많이 채우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하는 삶 매력적으로 보여요?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멍청하고 답답하고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나 같으면 이런 삶 안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보 같은 삶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왜냐? 이건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한 절반 정도는 4분의 1 정도였나? 는 죽은 상태고, 또 이제 250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다 죽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목 자르고 가고, 너 예수 믿어? 이제 사다밥으로 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것의 낭비의 극치를 달리는 게 뭐예요? 바울 시대 때부터 예수 믿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만 예수 믿는 게 멍청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자라고 글을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부터 세상에서 멍청이고 세상에서 바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라면 기독교는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마 바울이 우리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불쌍한 사람들끼리 의사의사 합시다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겠죠? 이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된 진리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손가락질, 세상에서 기준에서는 멍청해 보이는 삶이 절대 멍청하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어디 읽었죠? 네,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었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원래 성경은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나눠서 읽어가는 것보다. 네, 이 1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은 근데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제 이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서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1, 2절에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오늘날에도 같이 밥 먹는 거는 뭐 식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 시대에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 당신과 나는 동등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이 어떤 뜻이 돼요? 바리새인들에겐 예수는 자기가 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는 자기를 이완용이랑 같은 취급으로 한 거예요. 나는 이완용이다! 이러고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선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지금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거짓말쟁이네. 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 3가지를 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뭐가 나와요? 소연아! 첫 번째 비유, 나단. 그렇죠? 양이 몇 마리가 있었죠?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우리 다우라? 100마리 양. 이 비유에서 자, 우리 친구 착각하면 안 돼요. 자, 99마리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여기 문 잘 잠고 시건 장치하고 여기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99마리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수학 모르는 사람일까? 예수님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한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건 결혼 지참금이에요. 드라크마는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10원짜리 같은 하찮은 돈입니다. 결혼할 때 여인이 남편에게 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서 구해오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분명히 이 집 안에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바로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잔치를 사람 다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 잔치라고 얘기해요.
기본 잔치하고 동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7일 동안 잔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걸 되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잃어버린 자들로 말씀하시며 그들을 되찾았을 때 나의 기쁨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 되찾은 자, 예수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게도 엄청 그 양과 동전에 속하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요? 주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잃어버림을, 자,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비유가 조금 다르다는 거 눈치챘어요? 마지막 비유 뭐가 다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나서요. 동전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여인이 집을 다 뒤집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잃어버렸을 때 둘째 아들 찾으러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희재야.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연속으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뭘 눈치를 채요? 왜 마지막 비유에서만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지? 를 눈치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왜 마지막 비유에서는 아무도 안 찾으러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비유만 이상하게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건 다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비유만 다시 자기가 나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간다? 자, 목사님이 15장 보면 뭐라고 말했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서만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앞의 비유와 비유했을 때 이 아들이 돌아온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온 태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온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무너져요. 이 비유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가장 많이 알려진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탕자의 비유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탕자는 누구냐? 첫째 아들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할 거면 부자의 아들은 탕자였다로 가든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인공이 없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만 다른 비유와 다르게 결론이 안 나고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보면은 이 비유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나와요. 왜냐? 이것도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앞에 있는 두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세리와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마지막 비유는 엄청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으로 던져요. 우리는 사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니까 도대체 뭐가 충격적인 거지? 그냥 얘가 돈 달라고 하고 집 나간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듣기 싫을 정도로 거북한 말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물려받을 유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요청할 수 있어요. 아빠 제가 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지금 좀 미리 땡겨받을 수 없을까요?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 고대 근동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와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요청은 정상적인 요청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1세기 고대 근동에서는 심각한 폐륜이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는 유교 사회보다 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았던 게 고대 근동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엔 아버지를 거스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함 아니면 나중에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만 있으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문의 주인인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폐륜의 끝을 달리는 아들의 이야기로 마지막 비유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요청한 거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라고 하면 너희 좀 그렇지?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 아빠, 당장 죽어서 나에게 돈이나 내놔.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궁금한 사람들은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네. 챗GPT가 거짓말 안 할 거니까 물어봐도 돼요. 자, 그런데 모든 규칙과 도덕과 법률을 어기고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였다면 이건 호적에서 파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을 그 아들이 지금 그 1세기 당시 참고로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인 줄 알아요? 고구려 시대예요. 고구려는 조선보다도 더 옛날입니다. 그 고대 시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의 요청을 듣고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의 평판이자 아버지의 모든 것인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의 몫을 준다라는 겁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놀라는 사람 누굴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며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검색해봤어? 뭐라고 나왔는지 알려줘. 검색한 다음에. 입에 거품을 물면 너무 까무러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욕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리 비유라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지금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팀 켈러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책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준 적 있는데 이 책 받은 친구 있어요? 나한테? 읽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주호는 아마 그럼 오늘 무슨 설교인지 대충 눈치가 챌 거예요. 목사님도 어쨌든 팀 켈러 목사님도 같은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충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의 재산을 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할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걸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돼요? 진짜 아들이 외국으로 이사가서 함부로 돈을 막 써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돼지 치는 일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먹고자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아마 토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역겨워서.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떠한 동물이냐? 불경한 동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잘 알겠지만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유대 땅에서는 뭐 하면 안 돼요? 키워서도 안 되는 저주받은 동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외국 땅에 가서 그 저주받은 동물을 치면서 그 저주받은 동물이 먹는 열매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차라리 죽지 그게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시겠나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챗GPT가 우리 검증해 줬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읽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일부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속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속 뒤집어져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주인공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치,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회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히 보면 믿음도 회개도 다 성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비유가 앞에 있는 비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것도 다 제쳐놓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래 하면은 아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우리도 아들처럼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겐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칼빈이 말했고요. 칼빈은 자유의지 상실을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없음을 인간은 노예의 의지를 가진 존재다. 죄에 대한 노예의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설교를 하다 말고 물을 먹을지 뛰쳐나갈지 이런 걸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악한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뭐예요? 그냥 자연의지예요. 생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자유의지와 성경적, 신학적인 자유의지가 다르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노예의 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던 무엇이냐? 이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걸 찾은 것처럼 둘째 아들도 잃어버림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아들을 찾으러 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꼬집으셔서 이 비유를 잃어버린 비유의 마지막에 배치하신 겁니다. 다시 비유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쳐나가요.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양반도 뛰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이 훨씬 강한 시대에서 아버지 뛴다라는 건 말이 될까요? 아니요. 자기의 아버지가 죽어도 뛰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때문에 안식일이면은 불도 켜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철저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 때도 아버지가 뛴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절정으로 화가 났을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1세기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뛰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친구들, 1세기 당시에는 바지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물론 바지가 있긴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바지를 입었던 것도 나옵니다. 근데 로마와 유대는 터번이라고 해가지고, 터번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복이 기억이 안 나는데 통짜 옷을 입었어요. 자, 통짜 옷의 특징이 뭐죠? 치마예요. 치마면은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돼요? 그쵸?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잡고 끌어올려서 뛰어야 돼요. 자, 이거 잡고 끌어올려서 뛰면 어떻게 돼요? 섹시한 다리가 드러나겠죠? 자, 아버지의 다리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러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발견한 순간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시의 시선과 사회와 어떠한 관습에서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달려나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자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아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뭐 한다고 했죠? 잔치를 연다고 했죠. 바로 이 아저씨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에 열린 결말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큰아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큰아들 지금 아버지가 잔치 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동생이 방탕해서 싫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동생 자기 유산 가져갔어요? 안 갔어요? 가져갔죠. 그럼 이 집에 남아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아빠 죽으면 다 큰아들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 반지 같은 게 뭐냐면 살찐 송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허락도 안 구하고, 이제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재산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재산 낭비한 애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요? 좋아요? 그게 싫었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건 사실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둘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는 방해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내 건데 왜 내 거 쟤한테 써?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 쓰는 그 마음 자체가 첫째는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첫째에게도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첫째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이 비유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첫째가 방탕한 자냐?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평생을 아버지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거 있으면 안 지킨 적 없어요. 누구예요? 누군지 눈치가 채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첫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둘째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쟤네들이 천국에 있으면 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둘 다 방탕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았고 첫째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질문은 역질문인 겁니다. 너희는 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둘째 아들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만 잘하면 되니? 아니야. 너희가 얘들에게 나아갔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비유를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째 아들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 그리고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연히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까 목사님이 이 비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비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서기관이라고 말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뭐 잘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리고 죄인이고 말해지는 저 버려진 자들에게도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었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은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난 모르겠고 우리들만 잘 믿으면 돼. 너희 중에 몇몇 넘어오려면 넘어오는 건 허락해 주겠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을 꼬집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너희가 그러고도 아빠의 마음을 진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언제나 둘째가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뛰어나가는 그 모습으로도 너무나도 멀리서 식별되지도 않는데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가는 그 모습으로 통해서도 알려주시는데 첫째 아들은 뭐 했냐? 아버지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둘째가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대신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첫째 아들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유대인들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네들만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버려진 백성들, 떠나가 있는 백성들,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를 향해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랑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혜율이가 나한테 김철호 씨 빨리 죽어서 내 유산이나 넘겨줘 라고 한다면 목사님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혜율이가 다 컸구나, 빨리 너에게 내 유산을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너무 나쁘겠죠. 줄 것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던 그 죄악된 세상, 그 돼지 우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참된 첫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비어있는 찾으러 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주어주신 비유입니다. 너희가 궁금해했지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냐? 너희가 포기해버린 그 역할, 목자의 역할이자 여인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온 거거든 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들으며 Y라는 생각을 계속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비유는 충격적이지? 왜 마지막 비유에서만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는 자가 없는 거지? 왜 첫째 아들은 저렇게만 행동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은 계속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누구의 의도였냐?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첫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만 율법을 잘 지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 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찾으러 온 참된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네, 우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면서도 되찾기를 원하셨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죄는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까지 참으시며 찾으시길 원하셨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도 여러분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9 드라크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뒤지시면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모두가 혐오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그 돼지 우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세상이 멍청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설교 초대에도 말한 것처럼 한없이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내 심장을 폐부를 찌른다면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구나를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누가 강요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이 말 하고 있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매일 실패합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나도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실존적으로 김초로라는 인간의 죄성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존 오웨인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은혜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쫓아감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선행될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 조금씩 겁니다. 근데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은 선우철주 목사님 너를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자기는 믿는데요. 철진 목사님은 저랑 이제 자취도 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까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정말 악했던 정말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때문에 그때 선우철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야 너 목회할 수 있겠어? 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더 깨지고 더 변해야 됩니다.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닳고 달아야 돼요. 아직 그리고 뭐 30대잖아요. 뭐 40대 되고 50대 되면 또 변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걸 기대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